JSTV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성경뼈대 세우기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직전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와 드로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소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이 되겠는데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 동안에 있었던 일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그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까지 저희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암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메모라이즈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과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이 기억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요,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 66권의 그 순서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화살표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쭉 족장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시대와 또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사 시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 그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 다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40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하기 때문에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 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 세 왕의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두 나라가 분단되게 되는데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또 이스라엘 북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가고 나서 이제 있었던 스토리들이 기록이 된 것이요. 이제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 그러니까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벽을 수축하고 예배를 확립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앞에 다섯 권의 우리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세 권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시대의 스토리 해서 역사서다라 말할 수 있는 것이요 17권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귀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에스더까지 17권, 이것이 바로 이 역사서죠. 그 다음에 역사서 17권을 보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5권의 시가서와 지혜서입니다. 욥시, 잠전하, 욥기와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시가서, 지혜서이고요. 그 다음에 붙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언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약의 66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여러분 보시는 도표의 맨 위에 있는 창조와 가나안 정복, 통일왕국, 분단, 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를 기억하면 그 책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서와 시가서와 지혜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하면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권하고 12권이니까 17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역사서 17권과 대소선지서 17권,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17권, 17권 하니까 34권, 34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러니까 39권에서 34를 빼면 나머지 5권이 남죠. 이 5권이 바로 시가서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역사서 17권, 또 시가서, 지혜서 5권, 나머지 대소선지서 이제 17권. 그래서 이 39권이 구약 성경이 되겠고요. 66권에서 39권을 빼니까 27권이 남죠. 그래서 39, 27, 3 곱하기 9 하면은 27이 해답이 아닙니까? 그래서 39 하면은 구약 39, 신약 27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후에 약 한 400년에 무슨 시대가 있죠? 네, 침묵 시대, 400년에 침묵 시대가 있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활약,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5권이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에 5권의 복음서,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사도행전, 이것이 바로 역사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서를 보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역사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붙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서신서가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은 요한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고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록한 책을 일반 서신서다 하는데 바울 서신서가요 13권이 됩니다. 13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서신서가 나머지 몇 권입니까? 4권, 7권, 8권이 되겠군요. 3권, 4권, 네, 8권. 8권하고 13권하고 합치면 어떻게 21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21권이고 22권이 되겠네요. 22권이고 21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신서가 21권이고 역사서가 5권이고 1권이 남죠. 그러니까 5권, 21권 하니까 26권 아닙니까? 27권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1권이 뭔가 하면은 예언서인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참 예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그 마지막 때를 보게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The Day of the Lord,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허리케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쓰나미라든가 모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자연의 변동 사항들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공부하신 것이 성경 39권과 27권, 그 가운데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마치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서도 마치고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갔다가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구약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거 있죠. 시대적인 변천 크게 나누어서 이제 2000년, 1500년, 1000년, 500년 해서 500년 인터벌로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이때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 족장시대 아브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2000년. 그리고 500년 후에 1500에는 1500 BC에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500년 또 후에는 1000년 BC 1000년에는 다윗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500년에는 다니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 하면은 제로라는 건 없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후에 다윗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이 500년 인터벌 가운데 400년씩의 그 중요한 사건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사이에 있는 400년에 우리가 뭐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네,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했던 400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참 왕정 시대가 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이전까지는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400년의 사사 시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의 인물인데 우리가 다윗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에 다니엘, 500년 후에 다니엘인데 이 사이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400년의 왕정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로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걸쳐서 그러니까 바사 왕국 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귀환 시대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벽을 수축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400년 중요한 사건이 침묵 시대 400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2000년 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1500 하면은 여호수아, 또 1000 하면은 다윗, 500 하면 다니엘, 또 500년 후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하고 1500 사이에 500년 사이에 처음 400년은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400년이 있는데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다윗과 다니엘 사이의 400년은 우리가 왕정시대 400년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 귀환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이후에 그 한 400년 시대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침묵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400년의 침묵시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에 대해서 이 도표 저와 함께 그동안에 공부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죠. 중간에 있는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족장의 길입니다.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족장의 길이고 처음 위에 물론 이스라엘의 북단은 단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단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부엘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방이 있고 그 더 밑에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그 영토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지명들을 볼 때 세겜에서부터 기억을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세겜 다음에 도표를 우리 한번 보면서 하죠. 세겜 그 다음에 실로가 있고요. 실로는 북쪽장이라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베델이 있고 베델 동편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밑으로 미스바, 늘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던 미스바, 그리고 라마는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었죠. 그 다음에 기브아, 우리가 기브아 사건 잘 압니다. 그래서 라마 다음에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기브아 밑으로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는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밑으로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참 막벨라 구를 사서 거기다가 아브라함 이후에 뭐 사라도 거기 묻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던 곳.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정치를 7년 반을 예루살렘을 이제 그 캐피탈 시리로 유다의 성읍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시 그 뭐라 그럽니까? 캐피탈 시리로 이제 이전하기 이전에 7년 반 동안 다윗이 정치를 했던 곳, 유다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다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주 영원히 대대로 여기서 살겠다는 결단을 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 되겠고요. 그 밑에 도표를 다시 보면은요, 그 밑에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순종하라는 요구를 들으시고 이삭을 바치러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까지 떠났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쪽 동편으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길,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 요단 계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고, 예루살렘은 고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좀 올라오면은 믹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마스 옆에 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미스바에서 동편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거기가 바로 기브온, 기브온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기브온에서 사람들이 참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는 변방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화친을 하자고 그래서 화친을 해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은 물을 기르고 또 장작을 패는 사람으로 삼았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다섯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길갈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참 밤이 맞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곳. 그래서 거기에 왔던 아모리 족속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참 베토론 비탈길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모리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베토론 비탈길이 이 기브온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내려가는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비탈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비탈길이 있습니다. 자, 이 도시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지 마시고요. 한번 함께 메모라이즈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겜에서부터 한번 하죠. 세겜, 그 다음에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밑에는 기부아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밑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쪽 동편으로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서편으로 올라오면 믹마스가 있고, 믹마스 옆에 이제 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아와 미스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편으로 조금 오면은 거기 기브온이 있고, 기브온에서 아얄론까지 내려가는 비탈길이 두 개가 있는데 기럇 여아림 비탈길이 있고, 베토론 비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얄론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메모라이즈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한번 컬러링을 하든지 이렇게 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지명들을 기억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읽는 것과 자신이 머리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읽을 때 기억에 오래 남고요, 참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전부 가나안 칠족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했을 때 제비 뽑아서 12지파에다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땅 분배한 거에 대해서 또 한번 기억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요단 서편 쪽에 맨 밑에가 에돔이 있죠. 에서가 족장이었던 에돔. 그 다음에 에돔 위에는 모압이 있고요. 모압 위에 루벤, 갓, 므낫세. 루벤과 갓과 므낫세는요, 이 요단 동편에 땅을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모세에게 이제 허락을 받았죠. 자기네들은 가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참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허락을 받고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가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갓 지파가 받은 땅 오른편 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총회에는 들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 큰딸과 작은딸에 의해서 낳은 아들들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은 우리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세웠던 그러한 족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요단 서편으로 가서 이제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의 사이에 그 스불론이 있고요. 스불론 바로 밑에 조금 동편쪽으로 해서 이사갈이 있습니다. 이사갈. 그리고 이사갈 밑에 다시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는 또 서편에 이렇게 큰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므낫세는 바로 요셉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두 몫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로 므낫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 바로 밑에 동쪽으로요 단 지파. 나중에 이 단 지파는 결국 여기에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참 이 땅에 참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들은 저 북쪽에 있는 단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단 지파 옆쪽으로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건이 우리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함께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단과 베냐민 지파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이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에돔, 모압, 루벤, 갓, 암몬,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렇게 땅 분배를 받는데, 저와 함께 또 지도를 보지 않으시면서 한번 또 이것을 한번 기억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저를 보실 때 제 입을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 배 부분을 이제 사해 바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머리 쪽이 북쪽이고 제 다리 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입에서부터 위까지 우리 식도가 있는데 여기를 요단강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부터 맨 밑에서부터 합니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암몬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요단 서편으로 가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여기 큰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밑에 므낫세의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에브라임 밑에 지중해 해변 쪽으로 해서 단 옆에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밑에요. 유다 지파가 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됐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이렇게 12지파 땅 분배.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여기 이름이 제가 지금 방금 함께 공부했던 가운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지파가 있는데, 요셉이 안 나오고요.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요셉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고 요셉 지파가 나오지 않는 대신 요셉의 이제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두 땅을 받게 되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지난 것들을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죠. 함께 떠나서 안디옥에서부터 떠나서 처음에 구브로 섬, 이 지중해 안디옥 건너편에 있는 지중해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 손가락이 마치 안디옥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은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배 타고 버가로 가서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고 다시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지방을 다시 갔던 곳을 돌아서 오면서 그 제자들,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해주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항구 도시였던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라고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에 갔던 곳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브로를 갔다가 구브로에서 배 타고 다시 배 타고 건너가서 터키 쪽으로요. 지금의,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를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버가에서 또 걸어서 쭉 올라와서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온 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쓰게 됐다고 했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 방문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게 됩니다. 할례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주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야고보 사도의 유권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것은 예루살렘 방문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온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 이전인 그 시기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지만은 마가라는 요한 1차 전도여행에 돌아갔던 같이 갔다가 돌아오게 됐던 그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할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때문에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은 혼자서 혼자는 아니죠. 실로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다소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1차 전도여행 갔던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되고요.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 쪽으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여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해주고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허락지 아니하고 또 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해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바람에 사도 바울은 결국 두로아 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요 베레아 거쳐서 이렇게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참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낙담한 가운데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배 타고 이제 떠나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와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이 갔던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가서 쭉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두로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쭉 해서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를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것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얼마 전에 거쳐왔던 그 마게도니아, 특별히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카 전서와 데살로니카 후서. 그들의 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사후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해답을 주게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쓰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후서, 그렇게 썼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도 1차 전도 여행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와 거의 동일한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지 못했던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가게 되죠. 여기 갈라디아 지방을 쭉 다닌 거는 거의 같고요.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서 다시 마게도니아, 저번에 갔던 곳을 다 거쳐간 줄 믿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거쳐서요, 아덴 거쳐서 이렇게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가게 되는데, 서신서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네 번째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서신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하고 파당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의 서신서를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 이제 한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3차 전도여행, 첫 번째 3차 전도여행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그 이후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바로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이 헬라, 고린도까지 갔던 그 내용이요, 이 3절에 걸쳐서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려면 신약성경 22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2면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여기서 소요가 그쳤다는 얘기는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있었던 그 소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것이 1절에 있고요. 2절에 보니까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지경,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카라든가 베레아를 얘기하겠죠. 이런 곳으로 다녀가면서 참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이제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우리는 헬라, 그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갔던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고린도에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는 고린도로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배를 타고 이제는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도 배를 타고 수리아, 다시 말하면은 수리아라는 얘기는요 그 시돈과 두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그 지역 베니게에 있는 그 지역들을 수리아라고 하는데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배 타고 떠나는 것을 이제 취소하고 육지로 마게도니아로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배 타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3개월을 고린도에 있다가, 자, 오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어떻게 이제 돌아가게 됐는가 하는 걸 보죠. 자,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가기 전에 서신서를 또 하나 쓰게 되는데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베베를 청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집사인 베베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베베에 대해서 이제 참 추천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참 여러 번 그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잡혀서 이제 영어의 몸으로 이제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는 그 일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데 형편이 허락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은 가지 못한다. 하지만은 베베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놓으라고 로마서 참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고, 정작 고린도에 가서는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로마서는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자, 그 고린도에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잠시 봤지만은 고린도에 가면은 이 페이브먼트에 포장 도로 이렇게 돌로 된 포장 한 그 돌에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보면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 성의 제무,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고린도 성의 제무인 시리의 그 성읍의 제무였던, 돈을 만지는 제무였던 에라스도도 문안한다라는 이 로마서의 기록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참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의 제무였던 자기의 이름을 기록했던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했든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22절에도 보면은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4장에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러도에 두었노니, 그 성의 제무였던 그 에라스도가 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지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지에서 발견되고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참 진실됨을 계속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에게의 서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이 돌아갔다. 그저 말 한마디로 마게도니아를 돌아갔다 했지만 돌아가면서 분명히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을 거쳐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들어와러 가기 위해서는요, 꼭 거쳐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항구 도시였던 네아폴리를 거쳐갔겠죠. 여러분 보시고 있는 사진이 네아폴리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20장 4절로 5절 사도행전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쭉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다가 이 20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어느 지점에선가 이들의 그 전도 여행에 조인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3차 전도 여행 때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여행의 그 그룹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기서부터 동행했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름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아시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 때에 가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깊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여기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났다 했는데 사실은 빌립보에서 배를 떠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려면 네아폴리라는 곳을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네아폴리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로 떠나 두로아까지 가는데 닷새 만에 두로아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6절은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레. 여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이레를 머물었다는 얘기는요, 그 가운데 안식 후 첫날이 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레, 7일 동안이면은 거기는 꼭 주일이 한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를 머물렀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그곳 성도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드로아. 이제 이 사진이,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드로아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목욕탕을 했던 그 당시 목욕탕 건물의 컴플렉스에 남아있는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을 머무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20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네,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이제 모여서 드리지만은 회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 초대교회들이 이 안식일날 모이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이었던 주일날 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때려 모였다. 그때 떡을 때려 모였다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첫째, 우리 성찬, 우리 주님께서 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했던 이것을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기념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참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 그 주일날 있었다. 그래서 모여서 그날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만난 이후에 또 다메섹에서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 증거하다가 참 유대인들의 그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아라비아 어딘가에 가서 이제 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참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예수님이 택한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참 모일 때마다 방문을 하게 되면 그들을 모아놓고 참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우리는 참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 모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유두고라는 청년도 거기에서 말씀을 듣다가 3층 누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깊이 잠이 들어서 참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20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요 이 20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러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앗소는 드로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로아도 항구 도시고 앗소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배는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 너희들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떠나면 다음 행선지는 앗소가 될 텐데 내가 앗소까지 이제 걸어가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내고 사도 바울은 도보로 해서 거기서 더 말씀을 증거하다가 도보로 해서 앗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참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을 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바로 앗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앗소에 가면은 거기도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크로폴리스에서 부두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을 배에 태우고 떠났던 곳이 바로 이 앗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앗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렌의 또 기오라는 섬을 지나서 사모를 지나서 이렇게 떠나는데 20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배에 올리고 미둘렌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사모에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 물론 사도 바울이 전세낸 배가 아니겠죠. 그것으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에베소를 가지 못합니다.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에베소에 그 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한 안에 오순절 안에 이렇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 갑니다. 그 밀레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라. 만일 사도 바울이 아수에서 에베소 가는 배를 또 찾아서 기다렸다가 타고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에서 배가 언제 또 떠나는 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로 가서 밀레도에서 배가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정도를 사역을 했죠. 지금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 보시는 사진, 이 사진이 바로 밀레도에 있는 그 아고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포럼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저작거리에 있는 그 터키시 베스, 터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그 터키 베스를 했던 그 건물입니다. 네, 멀리 아고라가 보이죠? 저작거리입니다. 저작거리.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상인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의 교제 장소였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더 멀리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요, 이 밀레도의 부두였던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부두, 항구였던 곳에 있던 모뉴먼트가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에베소도 그렇지만 밀레도도 강에서 실트라고 해서 강에서 모래를 자꾸 갖다가 내려다 주기 때문에요. 강이, 그곳에 있는 강이 이 지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다였던 곳이 이제 모래로 이렇게 메꾸어져서 더 이상 밀레도 그 유적지가 있는 곳에는 부두가 없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도 보면은 에베소 극장 또 그리고 아고라에서 가까운 곳에 부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 모래를 이제 퇴적층의 그 모래들을 강이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자꾸 침전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두가 없죠. 네, 이 부두였던 그 모뉴먼트가 있던 곳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오래된 극장입니다. 극장 건물. 그리고 지금 이 언덕과 같이 된 이곳에 지금 바다가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고요. 언덕 너머는 완전히 넓은 바다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땅들이 바로 바다였는데 이 산을 넘어가면은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사람을 그 당시에는 배를 태워서 에베소에 보내서 사람들을 장로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유명한 그 고별연설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 고별 설교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전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22절 20장 몇 절부터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인가 하면요. 18절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고별 설교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성령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도저히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내가 거기 가면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이 나에게 알게 줬다. 하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일, 다시 말하면 복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참 우리가 특별히 주의 종들이 우리가 참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임쓴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참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참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그 결단과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기를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갇히게 되면 너희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들에게 맡기운 그 양떼들을 참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장로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양들을 잘 섬기라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부탁이 뭡니까? 이제 말씀께 부탁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참 기업이 있게 할 거다 하는 그러한 참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고별 설교를 매듭짓습니다. 해서 이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못했군요.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고별 설교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주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좀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